여러분,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 안전한 1년이 되었고, 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먹고 쓸 수 있는 모든 것이 채워진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들은 별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게 되면 그저 그날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또 가족과 더불어 지나고 또 잠을 자고 이튿날 또 직장에 가야 되는 똑같은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인생에 살아야 되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를 들면 부부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 또 우리들이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또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이 그저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허무한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들어 늙게 되고 또 온갖 병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솔로몬 왕은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왕보다 가장 호화롭게 온갖 세상 부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았던 왕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온갖 세상 부영화를 다 누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 누려보니까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세상에서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엔조이하고 즐기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즐기고 엔조이하는 것에 참 만족이 있는가, 참 행복이 있는가 생각하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어요. 바이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은 이 세상에서 이 쾌락을 누린 면에 있어서 대표라고 할 만큼 인생을 연락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이 슬픔과 고민과 외로움 속에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리면 결국은 누릴수록 더 마음이 텅 비게 되고 더 힘들게 되고 더 어려움이,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이 굴만이라는 분은 미국의 대재벌이었습니다. 돈을 엄청난 분인데 그가 죽을 때 하는 말이, 나는 내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 인생에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데 우리도 돈이 그렇게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세상에서 불쌍한 자인가? 왜 그런가 하면 돈이라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쌓으면 쌓을수록 그거 보관하기도 힘들고 또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게 돼요. 그 인간의 욕심이 만족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또 이 홀드만이라 제이 올루원이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자기는 권력을 다 가졌었는데 결국 돌이켜보니까 젊을 때는 시스투생이고 또 중년이 돼서는 투정만 했고 지금 나이 들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후회스럽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쫓아가도 참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아해도 실제 들어가 보면 또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알렉산더라고 많은 땅을 정복했던 그 대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울면서 한 말이 있어요. 왜 울었는가? 나는 이상도 정복할 땅이 없다. 그래서 울었다는 말이 있어요. 인간에게 어떤 것을 소유해도 거기에 참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나폴레옹은 구라파를 여반장으로 주무르던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지만은 그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오대양에 넘치는 물은 사람들의 눈물이고 육대주에 불어오는 바람 소리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소유해도 거기에 만족이 없고 거기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서기재벌 카네기는 말하기를 백만장자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다 그랬어요. 아니 굉장히 잘 사니까 좋을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정작 웃음이 없고 거기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라는 건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이거 죄가 있는 이상 인간은 행복이 없어요. 그 죄가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온갖 문제를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살인, 강도, 사기 할 것 없이 온갖 죄가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게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온갖 세상 부귀가 다 소유해도 늘 그만큼 소유하면 소유한 만큼 더 공허하고 더 답답하고 더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인간에게 이와 같이 죄가 들어오게 됐는가? 인간의 선조인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 범죄하게 되고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온 아담의 후손들은 인간들은 다 죄 안에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죄의 값은 많은 고통도 가져오지만 결국 죽음을 가져오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죄는 반드시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명한 이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죽음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합니다. 죽음의 필연성이라고 말하면서 그 첫째가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 인간은 누구나 죽어요. 죽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젊고 또 모든 세상 것 다 소유해서도 결국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것이 순서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도 죽을 때에는 순서 없이 죽어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기도 하고 손자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죽기도 하고 여러분 순서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어떤 환경에서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지금 다 살아있을 때는 건강하고 오래 살 것 같고 별 문제 없을 것 같아도 언젠가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면 꼼짝없이 죽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없고 계속 죽어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1년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큼 더 늙었고 그만큼 죽음을 향해서 공동묘지를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혼자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는 혼자 죽는 거예요. 외롭게 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은 나의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반드시 나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인류의 최대 원수예요. 오늘 인간의 모든 의학과 과학, 권력, 모든 물질, 모든 걸 총동원해도 죽음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어요.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왜?
그 범죄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간들이 죄로 다 죽었었는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죄 용서함 받아요. 영생을 얻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왜 다른 종교를 믿으면 구원이 없고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가 하면 다른 종교에는 이 속죄함이 없어요. 죄를 용서해주는 종교가 없다고 말이에요.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성령 군자라도 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놀랍고 위대한 진리예요. 예.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받을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다 한 몸에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죽어야 될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었어요. 왜?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의 분일 뿐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를 보면 성경대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함 받을 뿐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아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것은 어떤 세상의 큰 일보다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고 어떤 중요한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 이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일생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고 마음을 영접하고 마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에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면, 마음을 열고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들어가셔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영원토록
거주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살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죄를 다 용서함 받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가 죄의 범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함 받아요.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범한 자도 용서함 받고 현재 범한 자도 용서함 받고 미래에 범할 자도 용서함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 영접하고 믿으면 죄인이 아니라 전부 의인이에요. 의인.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일, 가장 굉장한 일은 예수 믿는 일이에요. 그보다 더 위대하고 큰 일이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좋으나 싫으나 마귀의 자녀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일생 동안을 책임을 져요. 그래서 여러분을 환난에서 보호하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이 이 시간 영접합니다. 마음속에 마음을 열어놓고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면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현대에도 부모님을 어떤 부모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깨끗하게 경건하게 살게 되고 값어치 있고 보람되게 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예수 믿지 않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 것 추구하고 살다가 죽게 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불 활활 타오르는 지옥으로.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내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이 땅에서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 불행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이 땅에서 값지고 보람된 성공적인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무가치한 세상 것만 쫓다가 비참하게 되는 이 세상 일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게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처음 나오신 분들 모두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세요. 마음은 열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영생하도록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이 돼요. 우리가 더 은혜롭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 복된 삶, 값어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 일생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 첫째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 전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맡아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과 고통이 이 땅에 많이 있지요. 시련이 또 환난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신자들은 맡길 때가 있어요. 이거를 어디다가? 우리 예수님께 맡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는 다 인생의 짐을 지고 있어요. 인생의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 주님이 그 짐 다 맡아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은 열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우리 주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영접합니까? 기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여러분은 그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들이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험한 풍파 속에서도 늘 홀가분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이 사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됐다는 거, 그걸 우리들이 분명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주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엌에서 불을 지필 때 나무 한 토막 가지고 지피면 지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나무를 여러 가지 장작을 가지고 불을 지피면 그냥 타오릅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요. 우리 열심히 이제부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행복한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